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죄는 용서받지만 책임은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전하여 준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서 찾아올 재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억울한 사람에게 그 죄에 관하여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대범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가 어떻게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과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그만이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삶에 찾아온 오늘은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오늘 본문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치심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이가 심에 이렇게 앓게 된 지 7일 만에 죽었다. 18절을 보시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고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째인지 병으로 앓게 된 지 7일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유대인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 죽은 아이의 이름을 굳이 어떤 면에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어쩌면 이 아이는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 직전인 7일에 죽은 것이 아닌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궁금한 게 있죠.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왜 애꿎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일까?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 아이가 굳이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으면, 죄 용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가 한번 이렇게 구겨지면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펴지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결과가 어떠한지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죄에 관하여서 용서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죄 용서함에는 우리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죄, 미래, 앞으로 우리가 아직 살아가보지도 않은,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에 관하여서 이미 다 제사하심에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용서함을 받았죠. 앞으로도 계속 죄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고두고 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용서받은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뭘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란 그러니까 죄의 싹인 사망인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죄 없는 이 아이의 죽음이 죄 지은 다윗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고, 또한 이것은 한편으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제의 본문인 12장 14절 가운데 보시면요, 12장 14절 가운데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호와의 원수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간음 또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면서 하나님을 비웃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비방할 만한 그런 명분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12장 14절 가운데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죽은 이 일에 관해서는 상당히 슬픈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쉽게 생명을 빼앗던 이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무려 지금 7일 동안이나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다윗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그 고전 책 제목 가운데 현실의 뿌리 박은 이렇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다윗에 관련되어진 이렇게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그리고 또 현실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에 또 다시금 일상을 살아내는 일에 균형을 이렇게 바로 잡는 일에 있어서 참 탁월한 사람이면 분명하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할 만큼 먹지도 않고 저러고 왕이 있으니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되어질 만큼 그렇게까지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슬퍼하거나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은 의관을 정제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응답되었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 우리가 생각하는 철야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아이가 살아나야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응답되었다라고 성경이 뭐 정확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보다도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윗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 동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남편이나 그 누구는 바뀐 것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냥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함으로써 깊어졌고, 내가 이전에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 내가 받을 만큼이나 넉넉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꾸어 주시겠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은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어주고 나서 암논과의 전쟁 가운데 왕으로서 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정말 그가 모든 전장에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강하여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영적인 태만함에,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이렇게 다 암논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 너무도 낮잠을 많이 자서 남들이 자야 하는 저녁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밧세바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모든 전장 가운데 나아가면서 열심으로 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심했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을렀고 나태했고 방종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전장에 있어야 하지만 모든 군사들을 내보내놓고 정작 본인은 왕궁에서 게으름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죄에 걸려들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데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들 셋이 더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말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았다면, 한 마리를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주리라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 우리의 한 목숨을 빼앗았지만 자기 아들 3명의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 한순간의 정욕으로 범죄하고 또 이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이렇게 범죄하고 말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에 오늘 이 모든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기도의 예배의 자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다시금 본래의 오늘 우리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로 표현하면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모습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을 치달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 있을까? 참 모순된 이중적인 모습 같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철저한 믿음의 모습과 또한 철저한 재성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선줄로 교만치 말도록, 계속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우리 안에는 오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막 무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놀라운 비전과 결단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다윗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을 보면 좋은 신앙인이라도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였던 자지만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두고두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이 한 번의 이 제약이 얼마나 더 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오늘 죄를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함,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1차적으로 나와 관계되어진 그 사람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참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용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구해야죠.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주면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용서함을 구했습니다라고 내 신앙이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렇게 퉁 쳐듯이 난 끝났어,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죄는 용서함이 받지만 그 책임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를 포기치 않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만연해 있는 이 모든 죄를 멀리하는 일에 결단해야 됩니다. 죄는 뭐라고 하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 모양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살아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고, 그걸 보고서 누가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모양이라도 무엇이라도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에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